할렐루야. 귀한 주의 날입니다. 엽서나무가 인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군요. 자기 자신한테 얘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아멘? 예.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아마도 많은 부분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승리의 그날은 바로 선이 승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악에게 진다는 거는요, 우리가 또다시 생각해 보면 악에게 이길 만한 방법들을 아직 덜 터득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알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잘 모르거나 서툴러서 실제적인 삶에서 그게 잘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친밀해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건요, 무엇이든지 그렇지만 처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을 미루다 보니까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처음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서두에도 서로 인사 나누면서 일주일의 삶이 이렇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처음 시작을 미루다 보면 계속 시간이 미뤄지다 보면 끝까지 어쩌다 보면 악에게 지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몇 번의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극복할 시간을 내 자신 스스로에게 믿음을 부여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담대하게 이겨낼 그 시간들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번쯤 시도해보는 것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미뤄서는 안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상태라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실제적인 순종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하라는 거였어요. 로마서 12장 14절.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나머지 네 가지를 함께 지혜를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녹아내려서 적용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실제적인 순종은 세 번째, 서로 한 마음이 되기를 노력해야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잘난 척하지 마라.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시간을 지금 선으로 악을 이기자 했는데 이 말씀 16절 말씀이 열쇠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가장 많은 부분 갈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구조상 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와 원인인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갈등하는 부분이 이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은 뭐냐? 두 마음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악은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선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선하다는 것은 선함만 내 안에 있어서 선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선과 악이 지금 균형을 잃어서 갈등을 주기 때문에 두 가지 마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6절 말씀에 그 말씀인 거예요. 이기적이 됩니다,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척해도 속마음에는 악이 있는 거잖아요. 이 두 마음을 갖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교만에 빠지게 된다. 교만에 빠지게 되면 더 심각한 것은 겸손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남을 내가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강북에 있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수준이 낮다는 이상한 명분을 붙여서 그죠? 차별화를 하려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골라서 사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하찮아 보이는 사람을 마저도 기꺼이 사귀라. 이건 내 수준을 낮추고 안 낮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수준이 내 스스로 높다 생각해서 나보다 덜 배우고 부족한 사람을 내가 무시했어. 그럼 나는 모든 사람 위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있죠. 그럼 또 나도 무시당하는 거야.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둬든 간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 근데 그 내 스스로 그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강조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뿐 아니라 선이라는 그 선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선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 자체가 악이 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선의 기준에서 분명히 내가 그 선을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으면 혹 그것이 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겸손해진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자신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난 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네. 진짜 없더라고요.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을 인정하는 삶. 그랬을 때 내가 진정한 선을 알기 때문에 그 선으로 악을 다스릴 수가 있구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충분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더욱 외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아닌 척해도 외로운 거야. 혼자 된 것을 감추려고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영적인 고아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그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가 겸손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악으로 악을 대항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본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악은 같은 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선순환, 악순환 있잖아요. 악을 계속 돌리면 악이 다시 오는 거예요. 선을 돌리면 선이 온다는 일반적인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은 악이 그 사람에 적어도 존재하고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선을 같은 선으로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선이 그 사람 안에 더 풍부하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어떤 게 크냐 적냐에 따라서 그죠? 어떤 것을 다스리겠죠. 그러나 내가 악으로 지고 산다면 뭐예요?
내가 적어도 선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선이 그 악을 이길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라는 확신은 악으로 악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간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이미 악한 사람이었는데 내 안에 누가 그 악을 다스리고 선을 다스릴 수 있다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선하심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악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다,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의미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본이 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이게. 본이 되는 사람들. 왜? 빛과 소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본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본이 됐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삐딱하고 욕하고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은근히 뭘 바라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길 바라고 있다는 거.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갈망해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좀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참 복음을 듣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진정한 삶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들의 인생 안에 진정한 나의 가치와 의미의 삶이 뭔지 이걸 누군가 알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역할을 하라고. 각자의 삶에서 일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는 악을 갚아내는 그런 일들을 보면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나가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 일들을 처리했을 때 그 누가 영향을 받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 영향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길 것에 대한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됩니까?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말씀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갚으라는 의미로 이해해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그거 아니야. 그러지 마. 누가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줘. 이게 이해가 갑니까?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이해가 가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야 되는지를 깨달아야지 그렇게 하지.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순종하는 건 맞는데 더 좋은 순종은 뭐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능동적인 선으로 그 악들을 이겨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내가 고통스럽지만 내 안에 자유함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선한 방법, 이거는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뭐가 선한 건지. 그게 무슨 방법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 믿음이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절박하다. 너희들은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그 믿음을 끌어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어떻게 버팁니까? 믿음 없이 이런 방법으로 때리는데 또 어떻게 갖다 대냐 이거예요. 이걸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그 안에 그 내용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삶에 성장시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경우에라도 최선을 다해 화평을 추구해라.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12장 18절.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아멘. 자, 화평은요. 잘 들으세요. 화평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궁극적인 게 영생입니다. 영생을 왜 가지려고 하죠? 하나님과 이제 천국에서 함께 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 죄 문제 해결의 이유는 회복입니다. 화해와 평화가 있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은 그래서 화평인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건 화평이에요, 화평.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 거예요. 또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평을 위해서 이제 나와 함께 동역을 하자. 너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화평함을 얻어봤지? 그게 그렇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와 그것을 들고 교회에 믿음으로,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으로 그들에게 화평을 가르치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와요? 대가지불들이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고 핍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가지불 없이는 이 화평을 얻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화평은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화평을 지향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되고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화평은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열매, 그 이름 자체라는 겁니다. 즉 선의 씨앗을 악에게 심어주면 시간이 지나서 그걸 신실하게 관리를 하면 화평이라는 과실이 열린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거야. 처음엔 말도 안 돼. 될 것 같지도 않아. 이거는 엉터리야 했는데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운 악 속에 내가 희생하며 들어가서 씨를 뿌려놨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화평이라는 열매가 열리더라는 거죠. 지금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원수를 갚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죠. 이것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좀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이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 악에게 이 선함은 뭐예요? 내가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아서 예수의 그 사랑으로 거기에 씨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그렇게 해코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섬기라는 뜻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선하신 목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대목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질문과 고민을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삶은 눈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촘촘하단 말이야. 순간순간 찰나찰나가 너무 촘촘해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기에는 어때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일일이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이 갈등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이래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딱 만들어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다 많이 완벽하게 언급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더라도 성경만 쫙 펼치면은 아니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어떤 심판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률을 내 안에 머리에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도 이렇게 와가지고 본문 한번 딱 읽고는 못 살아. 못 이겨.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지. 그러고 안 된다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된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을 명확히 알고 있을 때 그 기도의 능력은 더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더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또 뭐냐?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충분히 내가 깨달음이 있고 이해가 있고 그 말씀을 많이 알지 않는 이상은 삶에 적용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하면 될까? 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자기 자신을 자꾸 악으로 선을 넘겨주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컨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이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길, 진리, 생명이란 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인도하실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선함이 완벽한 힘을 발하기 때문에 악이 쪼그라드는 거지 내가 안간힘을 써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 다스림, 웅장함, 하나님의 무거운 그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그늘이 어두움이 빛이 비춰지면서 사라져버린다는 우리가 여기까지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예, 아멘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100%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어설프게 걸쳐 있으면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할 일이 아니야. 원수 갚는 일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자,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누가 하실 거야? 누구한테 맡겨야 돼?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원수를 갚는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지 않은구나. 좀 더 쉽게 좀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까운 카운이나 뭐 국가 이렇게 보면 어때요? 법들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죠? 법의 안에서, 굴레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개인으로 와봅시다. 내가 피해를 봤어. 며칠 전에도 우리 성도 중에 비 오는 날 마트에다 차를 대놨는데 누가 차를 후진하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푹 꾸기고 갔단 말이에요.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럴 때 찾는 게 뭡니까? 경찰 찾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리포트를 받아가지고 보험회사 넘기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뭔가를 잘못해서 찾을 수는 없지만 내 스스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야. 뭐 해결하는 방법이 내가 돈 들여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억울하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던 사람이나 기관들에 내가 요청을 한단 말이죠.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걸 누구한테 의뢰해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성령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내가 의뢰할 줄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내가 리포트를 써서 그걸 보험회사 보낼 때는 그 보험회사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그죠? 보험금을 내가 계속 끊임없이 줬으니까. 그들이 할 일이니까. 우리가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주님을 믿고 살았다면 그런 일도 내가 의뢰했을 때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정관념으로 잡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라요. 너무 고정관념이 많아. 신앙생활 안에도 내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냥 그게 딱 바뀌어서 누가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일단 들어주고 그것이 나중에 내가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아닌 거에 대한 것으로 분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고집만을 부리고 하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어떤 다른 환경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해석 때문에 악에게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믿음에 대한 선입견도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과 신앙은 분명히 별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이걸 구분시키면은 이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당장 가서 힘들더라도 그 한 번의 시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면 그죠, 확신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정도의 만큼만 여러분 삶에 적용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지만이 그만큼 풍요롭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문제는 이처럼 혼란스러워요. 답답해요. 이게 자꾸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만 잊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줄만 안다면, 담대함으로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100%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귀한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진정 선으로 악을 이기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나눴던 이 네 가지를 좀 기억해야 돼요. 한 마음이 과연 되었는가? 교만한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나?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았던가? 나는 내가 잘났다고만 얘기하고 생각했던가? 그리고 말하고 행동했던가? 또 악으로 악을 대항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당해야 된다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본으로 악을 이겨내지 않았던가? 한번 돌아보세요. 또 어떤 경우에도 화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화평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는 일, 악을 이기는 모든 일들은 내가 힘들어도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이 권한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삶에서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고 오로지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살면서 악에게 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신앙 안에 혼돈스럽고